성전 안에서 그 장사가 가능했던 것, 상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상인들 간의 밀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도 많은 이슈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스폰서 검사 또는 스폰서 판사, 이래서 피의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또 금전적인 제공을 받고, 이러한 일들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부당한 판결이고 부당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자들도 그러한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부당한 상거래라든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묵인해주고 그들에게 그런 상권을 허락한 사람들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예배자들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혜성같이 등장한 한 남성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 팔고 있는 상들을 다 뒤엎었고 거기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쫓겨난 상인들은 그냥 순순히 물러났을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된 이 밀월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아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가 지금 쫓겨났습니다. 이거 약속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로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 하는 말씀 자체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 그러나 당장 달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게 되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어느 때에 예수님을 이 지도자들 무리가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까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것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자체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그 내용도 이렇게 험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굉장히 계획되어진,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이렇게 좀 한마디로 이렇게 딱 축약해서 그 속뜻을 한번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면 그건 네가 뭔데? 이 얘기거든요. 네가 뭔데? 이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켜버렸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짝퉁이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소해버리겠죠. 또 다른 대답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그건 옳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옳지 않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모든 종교 예식과 그리고 가르침과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관장하던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어디냐면 산헤드린입니다. 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권위를 부여함을 통해서 교회에 예식이 행해지고 변화가 주어지고 가르침이 있게 되는 건데, 산헤드린으로서는 예수님께 어떠한 권위도 부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했을 경우에는 네가 도대체
그저 네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소란스럽게 하느냐? 우리는 너에게 어떠한 구원이도 부여한 바가 없다. 너는 성전을 소란케 했다. 해서 성전 소란죄로 예수님을 고소해 버렸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대답을 하든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 수밖에 없는 그런 치밀하게 준비되어진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뭔데 우리 앞에서 이런 일을 해? 라고 예수님께 정말 무리하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네가 뭔데?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종종 받게 되는 질문이다. 물론 표현 자체는 그러지 않죠. 표현 자체는 네가 뭔데? 이러지 않고 좀 더 완곡한 방법으로, 또 포장된 방법으로 우리에게 얼마든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요즘 교회 보니까 교회가 더 그렇던데,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받는 사람들이 그래? 이러면 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야, 너나 똑바로 해. 이 뜻이잖아요. 자, 그런 소리가 우리가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정말 곤란한 상황, 위기적 상황 우리가 모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열심히 하시네? 무슨 얘기죠? 예, 우리 톤에 따라서 우리 말은 굉장히 많은 어감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 열심히 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시네? 무슨 뜻이에요? 좀 다르죠? 열심히 하시네. 조금 더 다르고요. 우리가 톤에 따라서, 억양에 따라서 얼마든지 같은 문장으로도 전혀 다른 뉘앙스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은 보면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요. 나중에는 톤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녹음이 되지 않은 이상. 열심히 하시네? 이랬어요. 나중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그냥 열심히 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그럼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일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상처 주는 일들은 아마도 후미진 곳에서, 어둠에 자식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그런 영적 전쟁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진 장소는 그러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상스러운 소리가 오고 가고, 그리고 흥정이 난무하고, 그리고 때로는 욕설도 난무한 그런 시장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 지도자들과의 대화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되어진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후미진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당연히 사단은 예수님의 육체적 허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어요.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 다음, 그 시험을 이긴 예수님을 다음에 사단이 데리고 온 것이 어디죠?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 다음 예수님을 데려간 곳이 어디죠? 가장 높은 곳, 천하만국이 보이며 세상의 모든 영광이 보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데려가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스러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네가 한번 이 성전에 뛰어내리면 사람들을 보지 않겠냐? 천사가 네 발을 받들면 얼마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이 되겠냐? 사람들이 그걸 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걸 믿지 않겠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뿔 달린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마치 양의 탈을 쓴
이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후미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만이 거룩한 곳은 아니지만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되어진 거룩한 곳으로 우리가 여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회도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 교회가 오히려 영적 전쟁이 난무하는 그러한 혼잡한 곳인가? 더 이상 교회가 안전하지 않은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그 교회 위에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반석에 세워진 내 교회예요. 반석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 교회는 세상의 어떤 권세와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그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런 본질을 잃고 그런 교회의 핵심적 가치를 잃어버려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 편안한 교회가 되어져 버리면 그 교회는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휘둘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짝퉁은 명품에 붙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4년째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 여동생 남편이 이제 저에게 밖에 나가는데 모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거 쓰고 나가서 모자 하나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창도 넓고 디자인도 괜찮아서 야, 이거 괜찮네 했더니 형님 그거 가지세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마워 가져왔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여기 와서 이제 모자를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상표가 폴라예요. 폴라. 그래가지고 이건 말은 말인데 사람이 말을 타고 있긴 한데 폴로가 아니라 폴라예요. 그래서 이걸 쓰고 다니기가 좀 민망한 거예요. 짝퉁은 명품에 붙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강장로님의 사랑하심을 힘입어 이제 골프라는 운동을 배우게 되었을 때 제가 처음에 손에 잡은 채가 미켄이라는 골프채였어요. 제가 나중에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채인지.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미켄이 안 나와요. 마켄, 모켄, 미칸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왜 폴라가 생기죠? 명품이라 그게 폴로가 명품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명품에 짝퉁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짝퉁이 생겼어요. 짝퉁 때문에 명품을 버려요? 그러지 않죠. 짝퉁이 생겼다는 것은 오히려 명품의 가치가 증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품의 가치를 유지하고 그 본질적 핵심을 지니게 되면 우리 명품의 진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비싼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든 그 본질적인 가치와 핵심을 가질 때 거기에 힘이 나오고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건강한 교회는 어떤 시험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난관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시죠? 건강하시다는 뜻이 뭐예요? 나에겐 어떤 바이러스도 없고 어떤 세균도 없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어떤 힘겨움도 없고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는 다 암세포가 있잖아요. 변형세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면역력이 강할 때는 이 변형세포들이 힘을 못 쓰죠. 건강한 세포들, 백혈구들이 그런 것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할 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발병될 수 있는 인자들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육체가 쇠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러한 것들이 비로소 발병이 되기 시작할 뿐이죠.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균실에 있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균실에 누가 가요? 건강한 분이 무균실에 가요? 아니에요. 무균실은 절대로 건강한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무균실은 정말 그것이 아니면 살 수 없이 연약해진 분들이 보호를 받기 위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 아무런 유혹도 시험도 어떤 것도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강건함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어떤 행복함은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면역력과 힘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경건의 모양만 갖지 말고 그 능력을 가진 교회가 되라,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통이 없는 곳, 시련이 없는 곳, 아픔이 없는 곳, 그런 곳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력하게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건강한 교회는 세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흠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와 모든 하나님 공급하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